안녕하십니까?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. 디모데전서 2장 본문에서 오늘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묶여 있는데요. 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주제별로 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번 1절을 보시면요.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하시면서 2절에서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. 굳이 왜 왕들을 위해 기도합니까?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. 왕들만 뭐 차별 대우합니까? 높은 사람들을 차별 대우해서 뭐 낮은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까? 그게 아니죠.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,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땅의 평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땅의 평안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.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과 같은데요.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은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. 우리를 멸망시킨 나라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온 나라인데 이 나라를 위하여 왜 기도하느냐? 그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.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그 땅이 평온해지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요, 오늘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하면 좋겠는데요. 이 부분에서 하나는 우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 혼란한 와중에 또 많은 아픔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아픔들을 또 이 사회가 보듬어주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요.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이 혼란이 어서 가라앉기를, 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대로 해결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.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뭐 너무 확대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바울의 사고 속에서 우리의 시야를 좀 더 이렇게 넓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.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돕고 내가 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런 것 너무나 소중한데, 그것을 넘어서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 또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. 이 생각을 좀 이렇게 다른 부분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것이요.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. 그렇지만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정치뿐 아니라 경제가 안정돼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. 또 사회의 많은 곳곳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요, 그것들이 잘 될 때, 잘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, 또 내가 일하는 부분이 그런 분야라면, 뭐 예를 들면은 꼭 이런 정치 경제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의 결과에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. 내가 어떤 뭐 하다못해 내가 자영업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열심히 하고 더 좋은 퀄리티의 어떤 것을 만들어서 대접을 한다면, 그러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그렇게 우리가 꼭 이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회 전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제가 이렇게 싹 넘어가는 것이, 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?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생각해보면,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생각해보면, 지금 저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 나빠, 좋지 않아. 또 유대인 위정자들 좋지 않아. 뭐 이럴 수도 있는데,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,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, 그리스도인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다. 우리만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면 안 되고, 온 세상을 향해서,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넓어져야 하는 근거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. 그런가 하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7절에,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, 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또 우리의 이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도로
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는 거죠. 여기서 또 독특한 이 연결이 형성되는데요. 8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므로. 그러니까 이 8절을 그냥 이 그러므로가 없으면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나 보다. 이렇게 훅 넘어갔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.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. 그러면 근데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다투지 말고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시고 여자들도 지나치게 꾸미지 말고 단정한 몸가짐을 하시라는 것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주제 같은데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단 말이죠.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사람의 평안한 삶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우선 분내거나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. 이게 아마도 위와 연결해 본다면 이 정치적인 문제, 이슈로 인해서 분내거나 다투는 문제를 좀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. 결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.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할 수 있겠고 또 옳은 부분을 향해서 정의로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정의로운 부분을 향해 가야겠지만 그 방법은 화를 내거나 싸우는 방법으로 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도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생각해보면 진정으로 옳고 그름을 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는요. 사실 싸우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. 싸우는 방법은 상대방을 더 강화시켜 버립니다. 이 말싸움 하면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길 수는 있어도 그 말싸움에 진 사람이 승복하지 않아요. 내가 이 언변이 딸려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.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이 분내고 싸우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마땅히 기도하고 또 품고 설득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가야 되지 않는가. 그래서 남자들은 싸우지 말고 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. 바꿔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남자들이 많이 싸우기도 했나 보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런가 하면 여자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꾸미거나 단장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시면서 선한 행실로 자기를 꾸며야 합니다라고 합니다.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데미 여신의 도시라고 나오거든요.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.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었다고 할 정도인데요. 이 거대한 신전 속에서 많은 여신의 사제들, 여사제들이 자신을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여사제들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굉장히 이 발언권이 강했을 거예요. 화려하게 치장한 여사제들이 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어쩌면 그리스도인 여성들도 좀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. 이 종교는 다르지만 저쪽은 아르테미스 여신, 우리는 하나님. 하지만 그 모습은 외양은 비슷하게 하려고 막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사제들처럼 꾸미고 강한 발언권을 가지려고 하고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런데 바울은 여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. 선한 행실로서 자기를 꾸며야 합니다. 오해하지 말 것은 여자가 조용해야 되고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보고 이 여자는 역시 남자를 가르치면 안 되고 여자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안 돼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바울이 다른 성경 특히 로마서 같은 데에서는 여성 지도자들을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또 로마에 있던 여성 이 사도를 유니아라는 여성 사도를 굉장히 칭찬하는 사도 중에서도 탁월하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거는 여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사제들을 보고 따라하는 여성들에게 바울이 경고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해석할 것이 많아서 쭉 해석만 말씀드렸는데요. 이 많은 부분들 중에서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찾고 그 구절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